앞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가득 차오르는 벅찬 감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일부 하고 싶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2부에 때 섰는데 오늘 주신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인사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양옆에 분들과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한번 들고 제 옆에 분을 보면서 샬롬, 반대분도 보면서 샬롬, 저도 봐주시면서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과 또 성도분들 앞에서 저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교라 하면 평소 제가 해왔던 것처럼 서툴지만 아직은 제 수준에서는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며 그 설교문을 준비하여서 올라오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히 이 선교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려 했던 작은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릴까 합니다. 먼저 국내 선교를 계획하며 제가 처음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여러분은 선교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스쳐갔습니다. 선교, 참 의미 있는 것이지. 선교,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지. 선교, 내가 당연히 가야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생각들이 정답처럼 떠오르지만 제 마음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2025년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먼 과거에 있는 그 일이 제 마음에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선교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이신가요? 그러면 이 선교는 무엇인가요? 제가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제 마음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분명 과거에 그 예배 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지만 제 마음에는 기대와 설렘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넘쳐났습니다. 하루하루도 동일하지만 특별히 국내 선교라는 자리는요, 제가 이제 OT를 하고 성도분들을 마주하는데 다들 이러시는 거예요. 국내 선교를 처음 가봅니다. 선교라는 걸 처음 해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와, 너무 좋다가 아니라 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서 있는 위치를 돌아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맛보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상상이 안 되니까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걱정하고 또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저의 성향이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과거로부터 경험들을 돌아보며 몇 안 되는 그 경험을 헤집어 보면서 이 일은 저렇게, 저 일은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해 가려는 제 애씀이 보이더라고요.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이상민 집사님과 함께하는 팀장님들이 계신데요, 제가 다 괜찮다고 이렇게 준비하면 될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제일 발버둥 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저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단어를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시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를 좀 읽어드릴 텐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찬양의 고백이 제 안에 표현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원래 선교란 복음, 곧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 가운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지만,
또 선교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확장을 경험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또 보내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저에게 올해 제 삶 가운데 주어진 선교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하려는데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고백을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서도요, 제 마음은 늘 싸우고 있는데 이제 선교지에 도착한 거예요. 선교지에 이만큼 기도하고 왔으면 좀 뭔가 기대될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날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저희 성도분들이 이제 열심히 준비한 대로 막 팀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사람이 없어요. 집마다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때를 놓쳤나? 타이밍을 놓쳤나?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나? 고민을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요. 집집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막 충만한 마음,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 갖고 문을 두드리고 싶은데 두드릴 문이 없는 거죠. 마주하고 돌아와야 이제 얘기할 게 많고, 그래야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할 일들이 생기고 더 같이 교제하며 내일을 준비할 것 같은데, 정작 돌아온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문에 그냥 걸어들이고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날이 지나가는 저녁에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제가 할 것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그저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없지만, 붙잡히는 것은 없지만, 여전히 내일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둘째 날, 이제 아침에 모여서요, 저희 성도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고 이제 출발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때였을까 모르겠지만 참 감사하게도 많은 집들마다 성도분들이 이제 어른들이 직접 만나고 온 일들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사를 드리게 되고, 어떤 분들은 그곳에서 관계를 쌓게 되고, 어떤 분들은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저희가 준비한 것은 사실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저희 일정이 뭐예요? 오전에 나갔다 오는 것입니다. 오후에 나갔다 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다음날 뭐 하죠? 오전에 나갔다 오는 것입니다. 오후에 나갔다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제게 준비된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며 인사하고 관계를 쌓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과정 하나하나를 열어주시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성도분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점심에 돌아와 다시 밥 먹고 곧이어 차를 타고 나갑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두 지역인데, 교회 옆에 한 10가구가 있고요, 교회에서 차를 타고 한 3분을 가면 1km의 거리인데 3분에서 5분을 가면 거기가 본마을이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작전을 투입되듯이 차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차가 한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내려드립니다. 내려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며 다니시라 얘기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계속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보낸 일상은, 제가 경험한 삶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제 마음에 이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또 하나의 찬양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찬양은 무엇이 하면 비준비하신이란 찬양입니다. 이건 제가 감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그가 구름으로 예루살렘아 주님 제 앞에 격패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차를 타는 저의 마음에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너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네가 보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며 인자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찬송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 함께하는 선교팀들을 계속 중보했습니다. 이미 팀들의 역할들은 다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도와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다니며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렇게 선교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셋째 날이 되고 이 찬양의 고백을 충분히 드리며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들을 나누며 또다시 기도하고 내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마치며 이제 더 이상 만나기가 쉽지 않은 우리 실업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사실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부임한 지 약 4년째, 저희랑 시작이 동일하거든요.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는데 본인도 무언가를 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이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분들도 너무나 이제 연로하시고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헤어질 때 하셨던 말은 어찌 보면 내가 이제는 헤어지면서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 잘 올려보내드리는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얼굴과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건 참 기쁨이었습니다. 어떠한 기쁨이냐면 그 마을과 이 교회가 처음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이 교회가 조금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계기가 생겼고 그 계기를 통해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저 튼튼한 강한 성이 마치 여리고와 같은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정말 마을잔치를 할 때 이따 영상도 보겠지만 많은 성도분들이, 예비된 그 성도분들이 이 주민분들이 찾아오는 발걸음이요, 저는 단순히 우리가 축제를 잘 마쳤다, 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안심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문턱 하나하나를 넘어 들어오는 그 발걸음이 저한테는 참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기쁨과 감사를 이제는 그 목사님이 받으시고 계시는 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이 아닐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는 자에게 각각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이 하반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는 단 한 번의 이야기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분명한 선교의 메시지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더욱더 나누기 원하는데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외의 영상과 또 함께하는 특손과 또 함께하는 간증들을 통하여 함께 그 은혜를 누리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너도 그 선하심을 맛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